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한 번 더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한 번 더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이 설날이 있어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제가 보니까 이 멀리서 또 부모님 또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설 명절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마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끔찍하게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부흥,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회복과 은혜를 사탄은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방해하고자 머리를 끙끙대면서 쥐어짜고 고민하다가 그가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반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간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도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간질을 했기 때문이죠. 원래 처음에는 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써서 보냅니다. 거기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할 일들 또 은사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한 제사, 그 먹는 거 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의 영적 아비이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모든 이 소요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화해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하던 그 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을 또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한 우리의 목자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이 된다.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뭐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이러한 생각까지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말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생기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은요 평안한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 계획이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그 위에 임할 수 있고 부흥이 임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그들을 동조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내 마음을 넓게 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넓혀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겠지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울이 먼저 용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피해를 받았다. 내가 더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든 말든 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마음이 넓어진 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장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연장자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린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예절을 또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장자라는 뜻은요.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숙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숙하신 분들이 덜 성숙한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연장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맞아요. 직분자들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직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그러면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흥을 위해서는 첫째로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꽁해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용서의 제스처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손을 내밀자 갈라졌던 서로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제스처를 취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 있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러면 그 상대방도 악수를 하고 네, 저도 뭐 잘난 거는 없네요 하면서 같이 손을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왜 대화가 어렵습니까? 화만 내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보실 때 자녀들은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만큼 인생을 더 많이 사셔서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마음이 탁 다치죠. 그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정다감한 그런 말투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대화 왜 단절됩니까? 그것은 내 생각만 강요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고 당신의 생각은 틀리니까 내 말대로만 하라 그런 생각이 있어서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화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따지려 하지 말고 화해한 후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시작점은 잘 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단절된 대화의 시작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말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항아리에 금이가 있듯이 점점점 은혜가 새어나갈 거예요. 은혜의 누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서로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 그러면 화해하게 되고 그 사이는 더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관계에 흠집이 생겨서 대화가 끊기고 마음의 상처가 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될 때에 전부 다 내 마음에 또 기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렇게 관계가 다 좋으면은 상관없겠지만은 형제간에는 또 싸우고 또 마음이 또 사이가 좋지 못한 그런 일도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써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내 이 마음에 채증이 싹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실 거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본적은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본적,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살아야 할 집,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잠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잠시 출장차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국적이고 또 우리의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잠시 출장차 와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집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셔서 이제 서울에 가는데요. 그리고 뭐 장로님들과 노회가 있으면 노회 참석차 이 서울에 갈 때가 또 있어요. 그렇게 서울에 가게 되면은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부산에 있습니다. 왜 부산에 있을까요? 저의 집이 부산에 있고 교회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부산에 있어서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무를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명절이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할 나의 살 집이 하늘에 있는데
자꾸 이 땅에서만 것만 바라보면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특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원의 이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 이러한 축복들은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으면요, 마치 집을 잃어버린 그런 이들처럼 갈 곳을 몰라서 이 추운 겨울에 그냥 벌벌 떨면서 길을 헤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 추위와 두려움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온통 생각은 부정적인 것뿐입니다. 세상은 다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부조리만 보이고 그에 비하여서 한없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불만만 쌓여가고 세상에 이 세상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쌓이면 내 마음은 심한 이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과 이 심각한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나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 자신도 삶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과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법칙이 있다, 습관이 있다,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용서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둡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가득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그러면 먼저 용서해야 하고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괴로워하고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오해하게 만들고 육신의 질병을 얻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용서해 주시면 해결되고요, 내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을 하늘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큰 문제 같은 것들도 일순간에 아주 작은 문제로 여겨지면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의 요지는 영적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다시 정직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 성장시키시려면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회개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고 다시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면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시간이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침범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하루의 일상 중에서 기도의 시간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인하여 그 영적 기본기가 탄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몇 장씩 읽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훈련은 영적 기초 공사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기초 공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형상화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마음이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흥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아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명의를 이전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마지막 끝부분을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왔지만 매우 힘들었어요.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먼지가 쌓였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었죠.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지만 지금 나는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마음을 청소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저의 벽장을 치워주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너의 말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너의 마음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말씀을 듣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희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유권 이전이 바로 마음의 부흥입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께 명의 이전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부흥입니다. 저는 1월 한 달간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부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 영적인 기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잊고 사셨던 분들은 개인의 기도의 골방을 다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구역과 선교회에서도 모일 때마다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 소망을 두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좁았던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 기본에 다시금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라면 다시 기도와 말씀의 골방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이번 설 명절 한 주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